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죠? 이걸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죠? 엄청난 것이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막 죽음을, 우린 죽기를 무서워하잖아. 근데 부활하기 때문에 이제 죽기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어차피 이 육체는 죽는 건데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니까 잠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부활할 거니까, 영광으로 들어갈 거니까. 우린 죽는 즉시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육체가 일어나면서 부활체로 일어나면서 그 영혼과 합쳐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할 거니까. 그럼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들죠. 죽음으로 위협할 수 없죠. 죽어도 심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심판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어도 부활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담대한 거죠. 자유한 거죠. 평안한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죠. 자, 오늘 말씀 시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뭐라고 할까요? 신약적으로 이렇게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브리서는 또 그때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시브리인들에게거든요. 원래 편지 이름이 시브리인들에게, 시브리서.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데, 이때 당시 말하자면 이제 네로 황제, AD 54년에서 AD 68년까지 그때 이제 로마 황제로 있었던 그 네로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이제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그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유혹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핍박을 안 당하거든요. 이제 어려움 안 당하면 죽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핍박하고 막 사자에 물려 죽이고 막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라고 할까 두렵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핍박 없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시브리서를 쓴 기록자가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바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바울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기록자가 이제 그것을 막으려고, 말하자면 야, 유대교는 지나간 거야. 유대교는 끝났어. 이거거든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유대교는 이제 끝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셨고 죄 사함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것은 이제 지나간 거야. 그래서 이제 시브리서의 큰 주제가
유대교보다 우월한 기독교, 유대교보다 우월한 그리스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가면 의미 없어. 다시 가면 지옥, 천국 없어. 다시 가면 하나님은 다시 그 종의 멍에를 매는 거야. 그럼 안 돼. 이제 그걸 이제 풀어서 히브리서로 쫙 이제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 관련돼서, 그리고 죄사함에 관련돼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끝내신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런 배경,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히브리서를 읽고 또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건, 그건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건 유대교를 율법으로 완성한 분이 예수님이야. 이걸 자꾸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여기서 만물이 인하고는 뭐냐면 만물의 원인자, 만물을 지으신 자, 그러니까 만물이 만들어진 원인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물로 말미암았다는 건 만물을 하나님을 통하여 만물이 만들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을 통하여 만물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물이 생겼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그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영광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분이 누구냐? 하시는 일을 저희 구원의 주라고 해서, 구원의 주. 이제 여기 구원의 주라고 했는데, 여기 주는 뭐냐면, 보통은 이제,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는 주 할 때 퀴리오스라고 하거든요. 만물의 주인,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아도나이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물의 주는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치자, 그러니까 시작자, 통치자, 그러니까 아르케고스라고 하거든요. 아르케고스. 여긴 퀴리오스가 아니고 아르케고스인데, 그러니까 통치자, 지도자, 시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창시자죠. 시작하는 자죠. 시작하는 자로 쓰였어요.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한 자, 구원을 만드신 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구원의 주를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그죠? 깨끗하게 하셨죠. 우리 죄를 씻으셨죠. 그렇죠. 거룩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해서 중생하게 했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우리 죄를 씻었어요. 그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에게서 났죠. 하나님에게서. 그죠?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예요. 형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맏아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죠. 예수님의 공로를 입어서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세요. 이중 전가라고 해요. 그걸 전가해 주셔서 하나에서 난지라.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형제라 그래. 형제.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에요. 맏형이에요. 맏형.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의 맏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맏아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 이르시되, 같이 읽어봐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이거 봐봐요.
앞에 기억이라고 써 있고, 보면 밑에 보면 뭐라고 있었어요? 시편 22편 22절. 그래서 그 형제라 부르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1절을 뭐라고 할까요? 받쳐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끌어와서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을 했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이라고 해서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 하셨어요. 또다시, 그럼 니은이라고 써 있고,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디귿이라고 앞에 써 있죠. 그죠? 이사야 8장 17절, 이사야 8장 18절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렇게 써 있어요. 하셨으니, 넘어가고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거 봐봐요. 자녀들은 어디에 속해? 우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지금 어디에 속했어요? 혈과 육. 이거잖아요. 이거. 피와 살로 이루어진 혈과 육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뭐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에요. 근데 이 땅에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건데, 죄는 없으시지만. 그런데 왜 그렇게 오셨냐? 이 땅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신으로 오셔야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도 혈육에 속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거, 인카네이션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려 하면,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려고,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리려고.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는 죽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죽으면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예수 믿고 중생한 자는 죽는 즉시 어디로 가요?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 봐봐. 없이 하시며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망의 사단의 사망 권세를 끝내버렸고, 죄 문제를 끝내버렸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문제를 끝내고 부활하심으로써 뭐 했어요? 부활하심으로써 뭘 했어요? 부활하심으로써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부활로서 나도 부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은 내 부활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미리 죽어있던 자들, 그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를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은 내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의 모든 그 마귀가 잡고 있던 두 가지 무기를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죠?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두려움도 없는 거죠. 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죠? 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죠?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죠? 엄청난 것이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죽음을, 우린 죽기를 무서워하잖아. 근데 부활하기 때문에 이제 죽기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어차피 이 육체는 죽는 건데,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니까 잠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부활할 거니까, 영광으로 들어갈 거니까. 우린 죽는 즉시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육체가 일어나면서, 부활체로 일어나면서 그 영혼과 합쳐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할 거니까.
그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들죠. 죽음으로 위협할 수 없죠. 죽어도 심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심판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어도 부활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담대한 거죠. 자유한 거죠. 평안한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 거죠. 다 이루신 거죠. 자, 하시면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졌잖아요. 그가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잖아요. 믿으면 그렇게 이신특이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미롭다고 칭의한다. 이롭다움을 얻는다.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죠?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9절 남았어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사자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게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면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피가 죄를 사하고 피가 생명인데 피가 곧 생명이라고 했고 피가 죄를 사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피는 곧 생명이에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 죄인은 우리가 죽어야 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근데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하고 피가 곧 생명이니까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그죠? 우리 대신 죽었으니까. 그가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인카네이션 하신 거, 성육신 하신 걸 말하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뭐예요? 대제사장 원래는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욤키푸르라고 해서 이스라엘 제례로 7월 10일이에요.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7월 10일인데 7월 10일 날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언약궤,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바르고 뿌리고 나서 그리고 그 주위에 뿌려요. 그러면 1년 동안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날이에요.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근데 그거 맨날 하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사장 내가 대사장이면 내가 죽으면 내 아들 대사장이 해야 되고 내가 또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대제사장이 돼가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돼가서 그냥 하늘의 성소로 직접 들어간 거예요. 직접 들어가서 자기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피의 공로, 그 피의 효력은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사하냐 그러는데 그 피는 뭐예요? 양과 염소의 피, 썩어질 피가 아니잖아요. 그냥 1년 동안 그냥 죄를 사하는 피가 아니잖아요. 1년 동안 용키푸른 날, 대속죄일 날. 그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때 믿었건 지금 2000년 후에 믿었건 1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이건 예수님의 피의 효력, 죄사함의 효력은 영원한 겁니다. 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대소장이 직접 돼서 백성의 죄를 구속한다. 속량한다. 죄값, 피값으로 피의 값을 치른 거죠. 죄값을 치른 거죠. 18절 마지막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뭐요?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했죠. 십자가의 고난, 그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셨잖아요. 시험 받는 자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 당할 일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할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시험을 당하시고 그걸 다 이겨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하면서 그런 시험을 당하셨은즉, 우리도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그것을
능히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권능이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아버지 건지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 듣는 사람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